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텔링 꿀링거 프레셔스 루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신 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영접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저희가 이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건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이제 보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달려가면서 영접해서 엎드렸다는 이것을 볼 때에 신속하고 아낌없이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귀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행동이죠.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손님이 온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세 사람인데 단수가 사용이 돼요. 한 명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나그네들이 요구하지 않은 필요까지 아브라함이 먼저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이 당시에는 손님을 굉장히 존귀하게 대접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요. 급하게 이제 대접을 준비를 해요. 급하게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하게 합니다.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세 사람에게 가져가서 대접을 하는데요. 이거는 아주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최고급 재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실 연회 수준의 그런 대접을 알지도 못하는 세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왔을 때에 최고의 대접을 성심성의껏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은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을 누립니다. 나무 아래에서 그 음식을 먹고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낳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사라 그다음은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이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의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라가 그것을 듣습니다. 아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노쇠하였다는 거는 그러니까 임신을 하려면 내 몸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려면은 건강해야 되고 젊어야 되는데 노쇠하였다. 죽은 몸과 같다는 거죠. 생명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단어인 거죠. 전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인데 생명이 잉태가 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믿지 못한 거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살펴본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약속을 받았을 때에 웃잖아요, 속으로. 이스마일이나 잘 자라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었는데 사라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반응과 상응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속으로 사라가 생각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시겠다고 다시 명확하게 선언하셨어요.
사라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가 웃었다. 지금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계신데 전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사라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도 다 아신 거죠. 그리고 사라는 내년 이맘때에 자신의 몸에서 탄생할 그 이삭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웃었다. 너가 속으로 웃고 있었다.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사라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세 사람이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세 사람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만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네. 세 사람이 일어났는데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죠. 두 사람만 소돔으로 갔다는 것은 소돔에 가서 이제 그들의 악행을 확인해서 심판의 대행자가 된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두 사람이었잖아요. 롯이 만난 그 천사들. 그들은 두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그 소돔으로 간 거거든요. 여기서의 두 사람은 그 천사들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갔다면은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는 여호와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일어나는데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집에 아브라함에게 왔던 손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그 계획을 공유를 하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 23장 18절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비밀, 내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 내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을 내가 다 너희에게 말을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와 나는 친구와 같다. 친밀한 관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건속 있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과 모든 열방에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건데 그를 그래서 택하였다라는 말은 내가 그를 알았다는 의미예요. 내가 그를 알았다.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 이유는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 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겨서 이제 범죄하게 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제 죄 아래 놓이게 되어서 죄의 대가인 사망,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관계를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 가운데에 죄악된 이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 이제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후손과 땅을 주겠다고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다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죠. 그 당시 인본주의가 중심인 그런 죄악이 만연한 도시,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그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다는 건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고 그것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죄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들이 그 범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모든 언어를 혼란케 하셔가지고 하나였던 언어로 혼란케 하셔서 그들을 흩으셔서 바벨탑 공사가 중단되게끔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지금 여기에서 바벨탑이 쌓아져 올라갔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죄악이 계속 팽창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죄악이 심히 무겁게 됐어요. 가득 차게 돼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러 내려오신 거죠.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보통 심판에서 중형을 내리려면은 유죄로 선고하려면은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도 2명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2명의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으로 파견을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 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걸 허락하신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그 기도를 용인하시라는 거죠. 들어보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 설득하고 중보합니다. 지금 그 소돔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신의 그 핏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롯을 위해서 자신의 사병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롯을 예전에 굿줄해 왔었잖아요. 그 정도로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애틋한 존재예요. 그 소돔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지금 심판에 하나님의 천사가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문제처럼 하나님께 이것을 지금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소돔에 그 도시에 어떻게 악인만 있겠습니까?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악인들 때문에 심판을 하시면은 거기 살고 있는 의인들도 다 같이 죽는다는 건데 이거는 부당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인들 때문에 내 조카 롯처럼 의로운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은 그거는 불의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 내가 50명이 있으면,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지만 감히 죽게 아랍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얘기하죠. 45명이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40명은요? 4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점점 아브라함이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더 한번 딜을 하고 있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30명은요? 3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내가 감히 내죽게 아릅니다. 20명은요? 내가 20명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10명이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10명은 최소한의 공동체예요.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없어요. 내가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지 않을게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봐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지금 이 역할이, 그러니까 소돔을 향한 중보하는 역할이 처음이 아니죠. 처음에 롯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왕이 전쟁에 연루가 돼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졌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포로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돼서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을 일으켜서 전쟁에 개입해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오죠. 소돔과 고모라 왕도 이 아브라함 때문에 포로 신세에서 면하게 되는 거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니까 멸망했어야 됐는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소돔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죠. 직접 전쟁에 참여를 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간접적으로 심판을 하신 거죠. 전쟁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심판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중보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은 그 도시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마중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빼앗겼던 모든 물건을 아브라함이 다시 다 되찾아줬는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물건들을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 왕은 그것을 다시 다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피해를 보지도 않고 다시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소돔 왕은, 소돔 도시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직접 이제 내려오셨다는 거는 그때 그 이후로도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소돔과 고모라의 두 명의 하나님의 사자를 증인을 보내셔서 그 도시의 죄악이 진짜 그러한지 확인하시려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간접적으로 이제 중보를 하고 있어요. 그때 첫 번째는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해줬다면은 이번에는 중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요청을 함으로써 소돔을 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해서 이들을 도와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지금 실행하려고 하시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중보를 하면서 또 한 번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첫 번째 때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이 두 번째 이런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시려는 이런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후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들린 부르짖음대로 너무나도 악한 도시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